안녕하세요. 한목나 45일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복수 그리고 화해입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형, 동태 형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를 빼앗겼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10개, 100개, 1000개를 빼앗아 와야 내 마음이 후련한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그 디나 사건을 보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빼앗아 오는 그 사건만 봐도 이 법, 동형, 동태 그 형벌의 법이 얼마나 대단한 법이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대단한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24장 19, 20절에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이 요셉은 동형, 동태 형벌을 행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까지는 요셉의 감정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상황인데 42장에서 오늘 15절까지 요약을 하면은 범죄한 양심이 깨어나고 두 번째는 성숙에 대한 시험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한 시험 그리고 오늘 화해에 대한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요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해 현장에서 그 형들의 입장 양심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성숙해지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이지만은 당사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주범이 되어가지고 친구를 왕따하고 또한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 어른인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살인 미수로 그치는 상황에서 이 상황들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커가지고 아 내가 이 친구한테 잘못했지. 요즘 미투 현상들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에 아 내가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그리고 살인 미수로 그쳤던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순간에 이제 아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이렇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근데 당사자가 진짜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근데 나는 너희들을 그 모습들을 들었고 또 봤고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고 나는 지금 용서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까요? 여러 가지 복잡하겠죠. 동일하게 요셉의 형들도 벙쪘고 멍해졌고 그리고 또 하나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 권리 있는 총리가 이제 나를 죽이겠지? 나를 감옥에 넣겠지? 여러 가지 평안하지 못하는 삶, 샬롬하지 못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반대로 요셉의 상황이 내가 당했을 때 가해자가 눈앞에 있을 때에 왕따했던 그 친구,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 눈앞에 있고 또한 살인 미수로 그쳤던 그 가해자가, 범죄자가 내 앞에 있는 상황. 근데 그들은 처벌받지 않은,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그러한 상황들. 그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즘 핫하게 그 사람을 똑같이 내가 옛날에 당했던 것처럼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막 인터넷에 그 사람들의 과거를 옛날에 그 친구가 일진이었고 나를 괴롭혔다. 그 친구는 인성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 오늘 볼 요셉처럼 진정한 화해, 진정한 하나됨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갈지를 오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아갔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15절까지. 첫 번째는 긍휼은
화해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화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귀한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요셉이 그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그 사건 하나하나를 계속 보면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이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가해자 앞에 피해자가 내가 그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를 울면서 아버지가 진짜 살아있느냐, 아버지가 진짜 평안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들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갑작스러운 자신의 죄,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그 사람이 등장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고 혼란스럽고 겁이 났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화해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화해의 길을 이제 열어갔습니다.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있던 그 형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형들에게 이제 가까이 오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그 총리, 멀리 있는 그 총리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확인생을 한 번 더 합니다. 형들 보라고, 내가 진짜 형들이 판 요셉이 맞다라고.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제 요셉은 뒤로 하고 이제 그 형들의 죄책감을 씻어주고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면서 또한 그들의 쓰라림을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영동태 그 형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인정했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5절, 7, 8절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위대해서 너희를 지금 용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생명들의 그 주권들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백성과 온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구원자를 준비함으로써 기근이라는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행했던 그 악도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악행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선하게 역사하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람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의 손을 빌어서라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오래전에 생각했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그 세 번째는
화해의 목적은 더 나은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그 일을 그들이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주할 거라고, 이사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에 속한 모든, 또한 형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데리고 이제 내가 있는 땅, 고센 땅으로 오라고, 가까이 있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베냐민 입장에서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형이, 자기 친형이 동물에게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아있고 그 판 사람이 자신의 이복 형들이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알게 됐을 때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형들은 이 베냐민에게 뭐라 말하며, 또 형들은 그 아버지에게 이제 뭐라 말해야 되는 그 상황들,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집에 갈 때 얼마나 다툼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24절에 집 가는 동안 형들 다투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인 너희를 진짜 용서했으니까,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제발 집 갈 때 내내 싸우지 말라라고. 근데 때로는 우리는 당사자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못 견뎌가지고 싸움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괜찮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은 뭐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괜히 분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상대방이 괜찮으면 뭐라고요? 괜찮은 걸로 알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됨은 화해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안고 울고, 또 나머지 그 형 10명을 안고 요셉이 울며 12명이 진짜 그 형제됨의 그 하나됨이 드디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37장 4절에 그를 미워하여 그를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던, 그 샬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깨어지는, 가정이 회복돼가는, 그리고 회복된 상황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촉매제가 바로 화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긍휼함, 용서, 그것을 깨달을 때,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형, 동태 그 형벌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쭉 말씀이 나아간데 길지만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로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 나는 동형 동태 그 형벌처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말 것인가 라는 것을 하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저주하며 그 레위와 시므온처럼 나아가는지, 나는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박해할 자가 이제 생길 것인데 이 마지막 때니까 그들을 위해 나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라는 것을 적용해서 3일길을 내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그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받게받는 상황이 찾아올 것을 알고 이길 힘을 위해 미리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45장이 어떻게 찾아온지 모르겠지만은 말씀 가운데 이겨내고 서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며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복수의 삶이 아니라 화해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계속 우리도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위하여서 원수를 위하여서 박해할 그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45장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네. 형들아 우야 하나님께 감사해. 모두들 끌어안고 감격해. 바로가 명령해 요셉의 가족들 데려와 할렐루야. 애굽서 온 가족 정답게 살아라.